다니엘 7장 1절에서 14절 말씀. 바벨론 벨사살 왕 원년에 다니엘이 그의 침상에서 꿈을 꾸며 머릿속으로 환상을 받고 그 꿈을 기록하며 그 일의 대략을 진술하니라. 다니엘이 진술하여 이르되 내가 밤에 환상을 보았는데 하늘에 네 바람이 큰 바다로 몰려 불더니 큰 짐승 넷이 바다에서 나왔는데 그 모양이 각각 다르더라. 첫째는 사자와 같은데 독수리의 날개가 있더니 내가 보는 중에 그 날개가 뽑혔고 또 땅에서 들려서 사람처럼 두 발로 서게 함을 받았으며 또 사람의 마음을 받았더라. 또 보니 다른 짐승 곧 둘째는 곰과 같은데 그것이 몸 한쪽을 들었고 그 입의 잇 사이에는 새 갈빗대가 물렸는데 그것에게 말하는 자들이 있어 이르기를 일어나서 많은 고기를 먹으라 하였더라. 그 후에 내가 또 본즉 다른 짐승 곧 표범과 같은 것이 있는데 그 등에는 새의 날개 넷이 있고 그 짐승에게 또 머리 넷이 있으며 권세를 받았더라. 내가 밤 환상 가운데에 그 다음에 본 넷째 짐승은 무섭고 놀라우며 또 매우 강하며 또 쇠로 된 큰 이가 있어서 먹고 부서뜨리고 그 나머지를 발로 밟았으며 이 짐승은 전에 모든 짐승과 다르고 또 10뿔이 있더라. 내가 그 뿔을 유심히 보는 중에 다른 작은 뿔이 그 사이에서 나더니 첫 번째 뿔 중에 셋이 그 앞에서 뿌리까지 뽑혔으며 이 작은 뿔에는 사람의 눈 같은 눈들이 있고 또 입이 있어 큰 말을 하였더라. 내가 보니 왕자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그의 옷은 희기가 눈 같고 그의 머리털은 깨끗한 양의 털 같고 그의 보좌는 불꽃이요 그의 바퀴는 타오르는 불이며 불이 강처럼 흘러 그의 앞에서 나오며 그를 섬기는 자는 천천히요 그 앞에서 모셔 선 자는 만만이며 심판을 베푸는데 책들이 펴 놓였더라. 그때 내가 작은 뿔이 말하는 큰 목소리로 말미암아 주목하여 보는 사이에 짐승이 죽임을 당하고 그의 시체가 상한 바 되어 타오르는 불에 던져졌으며 그 남은 짐승들은 그의 권세를 빼앗겼으나 그 생명은 보존되어 정한 시기가 이르기를 기다리게 되었더라.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되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여러분 요즘 보면 세계 정세가 매우 불안하지요. 최근까지도 이스라엘과 이란이 전쟁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중동을 흔히 화약고라고 부릅니다. 또 언제 터질지 모르겠어요. 그런가 하면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의 전쟁도 벌써 3년이 넘었습니다. 전쟁 처음 시작할 때에 푸틴이 그렇게 큰 소리를 쳤어요. 우크라이나의 수도 키이우를 전쟁 시작하면 열흘이면 점령할 수 있다. 만일에 서방 세계가 무기 지원을 하지 않는다면 우크라이나는 일주일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일주일 안에 전쟁 끝낼 수 있다. 큰 소리를 쳤습니다. 벌써 3년 4개월 전쟁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사망자 수만 해도 러시아군이 20만 명 이상이 사망했습니다. 또 우크라이나군은 4만 5천 명 이상이 사망을 했어요. 참 온 세계에 전쟁이 어느 지역에서도 전혀 일어나지 않는 이런 날이 있을까요? 그런 날은 없습니다. 항상 전쟁이 있습니다. 그 전쟁이 전면전이든 국지전이든 아니면 내전이든 무슨 소소한 무력 충돌이든지 간에 전쟁이 단 하루도 없는 날은 없어요. 그 GPI라는 게 있습니다. 글로벌 피스 인덱스 해서 세계 평화 지수예요. 그러니까 나라마다 그 나라의 어떤 평화 지수를 이제 점수로 매기는 겁니다.
근데 전 세계 163개국을 쭉 조사를 했는데 그 중에서 약 절반 정도, 그러니까 정확하게는 한 48% 정도, 작년도 통계입니다. 48% 정도는 여전히 충돌, 직접 전쟁에 참여를 했든지 아니면 간접적으로 불화, 충돌, 전쟁에 휘말려 있든지, 그래서 평화가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저 GPI 세계 평화 지수를 보니까 우리나라는 46위예요. 46위. 참 이렇게 보면 그 세계 역사, 인류가 오랜 세월을 이렇게 살아왔는데 세계 역사는 한마디로 전쟁의 역사다, 싸움의 역사다, 투쟁의 역사다, 충돌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사람들은 부딪힙니다. 싸웁니다. 인류 최초 역사의 기록부터 그래요. 인류 최초 그 역사 기록이 BC 한 3000년 전, 그러니까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전에 인류의 그 최초 역사 기록이 발견이 됐는데 메소포타미아에서 발견된 그 기록을 봐도 그때부터 전쟁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전쟁이 없을 날, 정말 평화, 온 세상에 평화가 있는 날이 단 하루도 없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전쟁이 그치지 않고 발생을 하는 걸까요? 그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아는 사람들이니까 이렇게 말할 수 있죠. 한마디로 사람의 죄성, 그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사람의 욕심 때문에 그래요. 이기심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탐욕, 권력욕, 또 교만, 어떤 사람에 대한 미움, 상대방에 대한 미움, 거기에다가 국가 지도자의 욕망, 이게 합쳐지면 반드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2025년 그 전에도 전쟁이 없는 날, 온 세계에 그런 날은 하루도 없었고요. 그리고 이후로도 단 하루도 그런 날은 오지 않을 겁니다.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다니엘서 7장의 배경이에요. 다니엘서는 전체가 12장인데 크게 보면 둘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장부터 6장까지는 역사적인 사건을 중심으로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역사적인 사건. 이 역사적인 사건 우리가 앞에서 보았습니다. 이제 등장하는 주인공은 다니엘, 그리고 사드락, 메삭, 아벤느고,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바벨론 1차 포로 때 유대인들이 다 끌려갔는데 그때 다니엘과 또 세 친구들도 끌려갔어요. 그런데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것처럼 바벨론은 세상 나라입니다. 그 한복판에 지금 이 다니엘도 또 다니엘의 세 친구도 있어요. 근데 세상 나라 한복판에 있으면서도 그들은 믿음으로 승리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일편단심의 믿음, 어떤 어려운 상황, 어떤 위협 앞에서도 뒤로 물러나지 않는 올곧은 믿음, 이걸 가지고 모든 어려움을 다 극복을 해요. 정말로 우리가 놀랬던 것은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권력의 한복판이고 세상의 한복판이지만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자기 주권을 드러내세요. 그리고 온 천하에, 심지어는 이방의 왕들까지도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인정하고 온 바벨론 전역에 조서를 내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라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라고 그렇게 선포를 하는 장면을 보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마찬가지지요. 하나님을 향한 이런 올곧은 믿음, 일편단심의 믿음, 타협하지 않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있는 진정 믿음의 사람이 있기만 하다면 얼마든지 하나님의 주권을 나타내시고 또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한복판에서 드러내실 수 있다. 그걸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부터 이제 보게 될 7장부터 12장까지는 좀 달라요. 7장부터 12장까지는 내용이 뭔가 하면 다니엘이
본 네 가지 환상입니다. 앞에서 이제 느부갓네살이나 뭐 다른 왕이 이렇게 꿈을 꾸거나 이러면 이런 걸 해석도 하고 이랬는데 7장부터는 다니엘이 본인이 직접 본 네 가지 환상, 앞으로 되어질 일입니다. 거기에 대한 애언의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 내용은 압축을 하면 세상 나라는 결국은 다 망한다, 멸망한다, 소멸되고 없어진다. 근데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히 세워진다. 이게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그래서 흔히 다니엘서를 구약의 계시록이다 이렇게 불러요. 구약의 계시록. 그러니까 구약도 물론 포함을 하지만 예수님 오실 것, 메시아 오실 것도 내다보면서 그것도 기록하고 있어요. 예언을 하고 있어요. 또 거기서 끝나는 것도 아니고 더 좀 시대를 멀리 내다보면서 마지막 종말을 내다보고 있고, 그리고 그 마지막 최후의 심판까지를 내다보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보면 다니엘서는 뭐 지금으로부터 약 한 600여 년 전에 기록이 된 책이긴 하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 전체를 다 포함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틀림없어요. 그런데 이 다니엘서의 주제는 뭐 아주 명확합니다. 앞에서도 몇 번 반복해서 나왔어요. 이방 왕들 앞에서 진짜 왕이 따로 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온 세상을 지금도 다스리시는 진짜 왕이 따로 계시다. 세상 역사를 다스리는 진짜 주권자가 따로 있다. 하나님은 교회만 다스리는 분이 아니에요. 믿는 신자들만 책임지고 인도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교회와 세상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 안에 교회가 있잖아요. 신자들이라고 그래서 뭐 어디 저기 멀리 산속에 가서 따로 사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세상 한복판에서 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세상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런 전체적인 하나님 주권 하에 쭉 흘러가고 있는 세상 역사에 핵심이 있다는 거예요. 주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주제가 뭔가 하면 하나님이 세우시는 영원한 나라. 이게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사실은 이게 전체 성경의 주제예요. 주권자 되신 하나님, 그분이 세워나가신 어떤 특별한 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이걸 이제 세상 나라하고 이제 비교해서 계속 기술을 하는 거지요. 세상 나라는 지금 뭐 대단한 막강한 세력을 형성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도 결국은 다 없어져 버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우신 이 나라는 계속 하나님께서 확장해 가신다는 겁니다. 그리고 영원토록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께서 세워 가신다. 이게 이제 다니엘서의 주제예요. 자, 그런데 이 나라는 예수님께서 장차 재림을 하실 때 그때 비로소 완성이 돼요. 완성이 아직 남았습니다.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가 바로 그 지점이에요. 그런데 이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이미 시작이 됐어요. 그리고 지금도 활발하게 진행이 되고 있다. 지금도 ING다. 성경을 보면 이 하나님이 세우신 이 특별한 나라, 세상 나라하고는 다른 이 나라는 창세기 때부터 이미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활발하게 이 나라를 세워가고 계세요. 그런데 보통 이 나라는 우리 눈에 잘 보이지를 않아요. 잘 안 보여요. 믿는 사람들에게는 뭐 말할 것도 없고요. 또 믿지 않는 불신자에게 말할 것도 없고, 믿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걸 믿음의 눈을 가지고 보지 않으면 잘 안 보일 수도 많아요. 누가복음 17장을 보면 예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시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우리 안에 있대요.
그런데 이 나라는 예수님 비유 말씀에 의하면 겨자씨처럼 작아요. 잘 안 보여요. 그리고 이 누룩처럼 퍼져요. 은근히 조용하게 은밀하게 세상 나라들 전쟁해가지고 승리하고 이런 것처럼 겉으로 금방 뭐가 드러나 보이지를 않아요. 근데 하나님 나라는 이미 시작이 됐고 그 생명력은 하나님께서 주권자이기 때문에 결코 사라지지 않아요. 하나님 나라는 계속해서 누룩처럼 조용하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 다니엘서 7장을 보면 이게 언제 벌어진 일인가 하면 여기 1절에 정확하게 그렇게 나와 있어요. 벨사살 왕 원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이게 BC 553년입니다. 역사적인 벨사살 왕이라는 게 역사적인 인물이니까 원년이면 BC 553년이에요. 벨사살 왕은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봤어요. 근데 지금 연대순이 아니라 주제순으로 다니엘이 본 환상, 첫 번째 환상부터 지금 7장에서 설명을 해 나가는 거예요. 다니엘이 침상에서 밤에 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는데요. 그 꿈에서 환상을 봤어요. 그 환상을 지금 적어 놓고 있어요.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 환상이 뭔가 하면 큰 바다가 보이는데 그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왔대요. 큰 바다에서 내 짐승이 올라왔는데 그 바다는 세상을 말합니다. 세상 바다예요. 세상 바다에서 내 짐승은 이 세상을 지배하고 다스리는 열강들을 의미를 합니다. 그런데 이 내 짐승의 모습이 다 달랐대요. 첫 번째 짐승은 마치 그 사자와 같았답니다. 사자인데 날개가 달렸어요. 날개가 달린 사자입니다. 이게 바로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여러분 대형 박물관에 가면 혹시 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머리는 사람이고 몸은 사자이고 근데 날개가 달렸어요. 그걸 람수라고 부릅니다. 이게 아시리아 때부터 있었던 일종의 수호신이에요. 바벨론에서도 그걸 수호신으로 섬겼어요. 실제로 그 대형 박물관에 있는 그 람수는 크기가 한 4m 이상 될 거예요. 길이도 한 4m 이상 되고 무게는 한 15톤, 16톤 아주 거대한 돌로 된 조각품이에요. 바로 바벨론입니다. 벨사살 왕이 바벨론의 마지막 왕이잖아요. 이때 당시만 해도 바벨론이 온 세계를 제패하고 있었지요. 근데 두 번째 등장한 짐승을 보니까 곰이에요. 곰의 형상을 가졌는데 이빨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는 그 환상을 봤어요. 다니엘이. 이건 뭘 의미하는가 하면은 바벨론 이후에 일어날 곰이 상징하는 나라는 메데바사입니다. 처음에는 메데바사였다가 나중에는 이제 바사, 소위 페르시아 제국이 완전히 이제 메데를 통폐합해버리지요. 페르시아 제국입니다. 지금의 이란이에요. 여기 바벨론은 지금의 이라크 지역입니다. 고대 패권 국가들이에요. 이렇게 그 역사의 열강들에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이걸 지금 다니엘이 본 거예요. 근데 이 페르시아 제국이 그 다음에 나타났는데 이빨 사이에 갈빗대 3개를 물고 있다. 이것은 당시에 그야말로 또 다른 패권 국가였던 세 나라를 지합을 했다는 뜻이, 하나는 바벨론이고 하나는 이집트고 또 하나는 리디아라는 나라가 있어요. 지금의 터키 서부에 있는 꽤 오랫동안 지속되었던 굉장히 막강한 나라였습니다. 당시에는. 그러니까 이집트는 아프리카고, 그리고 또 바벨론이면 고대 근동지방이고 말이죠. 그리고 또 그 지금의 터키 서부까지를 점령을 했으니까 온 세계를 다 제패를 한 셈이죠.
그다음 이제 메데파사가 등장을 해서 세계를 호령을 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난 다음에 세 번째 짐승을 보니까 세 번째 짐승은 표범이에요. 표범인데 특징이 날개가 4개가 달렸고 그리고 머리가 이 표범의 머리가 4개나 돼요. 여러분 날개가 2이 아니고 또 4개라는 것도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겠어요? 그만큼 신속하다, 빠르다 뭐 이런 의미죠. 표범이 원래 빠르기도 하지만 날개까지 4을 달았으니까 얼마나 빠르겠어요. 이건 메데파사가 멸망하고 난 다음에 일어날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스 제국입니다. 특별히 알렉산더 대왕을 의미를 해요. 이제 전통적인 해석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는 알렉산더 대제 대왕이 약관의 나이 20살 때에 왕이 됩니다. 그리고 22살부터 세계 정복을 시작을 해요. 그리고 불과 10년 만에 온 세계를 다 정복을 해버려요. 메데파사가 점령했던 그 비슷한 지역 그 영토의 그 넓이를 30대 초반에 알렉산더 이 대제가 다 집어삼킵니다. 그게 표범이에요. 빠르게 온 세계를 다 제패를 해요. 그런데 32살 때에 알려지기로는 이 알렉산더 대제가 전염병으로 급작스럽게 죽어요. 젊은 나이에. 그리고는 그 광활한 정복한 영토를 자기의 4명의 장군들이 나누어서 4나라로 갖게 됩니다. 이 표범의 머리가 4개라는 것은 바로 그 이후에 일어날 4나라들을 의미를 하는 거지요. 근데 그 맨 마지막 4번째 짐승을 이렇게 묘사를 합니다. 이 4번째 짐승은 가장 무섭고 놀랍고 그리고 강력하대요. 다른 짐승들하고도 또 특별히 차별을 해서 언급을 해요. 근데 이 짐승은 강력한 쇠로 된 이빨을 가지고 있고 뭐든지 다 먹어버리고 부서뜨리고 짓밟는데요. 바로 이게 로마입니다. 헬라 제국이 망하고 난 뒤에 로마가 등장을 하잖아요. 로마예요. 근데 보니까 이 짐승에게서 나중에 10뿔이 나오더래요. 이것은 로마가 지나가고 난 뒤에 10개의 나라로 나누어지게 됩니다. 10개의 열강들이 등장을 하게 돼요. 그걸 상징을 합니다. 근데 또 보니까 다니엘이 이제 계속 보는 거예요. 보니까 그 10뿔이 이 짐승에게서 나오는데 그 중에서 한 작은 뿔이 유심히 보니까 눈에 띄더래요. 그 작은 뿔이 모든 뿔들을 다 물리치고 이 작은 뿔들이 세계를 지배합니다. 이 작은 뿔이 문제예요. 이 작은 뿔은 적그리스도의 세력을 의미를 합니다. 로마가 망하고 난 뒤에 나타나는 적그리스도의 세력. 그래서 이 보수 학자들 전통적인 해석은 뭔가 하면 이게 로마의 교황권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석을 해요. 실제로 서로마가 완전히 망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로마의 교황권, 이게 정치와 종교 전체를 다 지배합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예수 그리스도의 대리자를 자처하면서 이제 적그리스도의 행세를 하는 거예요. 우리 전통적인 해석이 그렇고요. 과거에 이제 종교 개혁자들은 전부 다 그렇게 해석을 했어요. 이거 작은 뿔은 뭔가 하면 바로 로마의 교황권을 의미한다. 마틴 루터가 그렇게 해석을 했고 존 칼빈도 똑같은 해석을 했어요. 그리고 또 스코틀랜드의 종교 개혁자인 존 낙스도 똑같이 이 작은 뿔을 적그리스도의 세력 로마의 교황권으로 봤습니다. 심지어는 영국의 그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도 역시 이 작은 뿔을 로마의 교황권으로 그렇게 봐요. 이게 전통적인 해석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쭉 보면은 세상의 열강들이 나타나서 세상의 역사를 주도하는 것처럼 보여요. 언뜻 보면 그래요. 겉으로 보면 그래요. 근데 여기서 다니엘이 환상 중에 뭘 보는가 하면 이제 9절 이하에 그렇게 나와요. 환상 중에 보니까
하나님의 왕좌가 보였대요. 왕좌라고 여기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그걸 보좌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왕좌, 하나님의 보좌가 보였답니다. 이런 표현이 나와요.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 그분은 누군가 하면 옛적부터 항상 계시는 이 우리 하나님이죠. 근데 이분이 심판주로 환상 중에 보인 거예요. 보니까 그 앞에 심판을 베풀 책이 펼쳐져 있는 겁니다. 온 세상 열방, 온 나라, 온 열강, 모든 세상 왕들을 다 심판하시는 진정한 심판주, 그걸 본 거예요, 환상 중에. 그러니까 세상 열강, 세상 나라들이 교만과 폭력으로 마음껏 권세를 부리는 거죠. 그런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하면 그 모든 나라들은 다 멸망해요. 멸망하고 권세는 빼앗겨버립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이 네 짐승의 환상에 의해서 한 가지 중요한 환상을 더 보는 장면이 나와요. 이게 이제 13절, 14절, 아까 우리가 읽었습니다. 뭐가 보였는가 하면은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인도함을 받아서 하나님 앞으로 오는데, 하나님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인계받는 장면을 봐요. 인자 같은 이가 누구겠습니까? 예수께서는 복음서에서 자신을 인자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사람같이 생겼어요. 그런데 인자 같은 이예요. 사람 이상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진정한 주권자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통치자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 창조주, 심판주, 전능자 하나님, 그분으로부터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인계를 받는 그 환상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여기 성경에 실제로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 권세는 소멸하지 않는 권세예요.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이게 세상 나라하고 달라요.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리는 세상 권세하고도 완전히 달라요. 그 권세는 소멸되지 않는 권세고 그 나라는 영원한 나라예요. 여러분, 이게 다니엘이 본 첫 번째 환상입니다. 이게 인류의 역사를 요약한 그림이에요. 그러니까 인류의 역사는 의미가 있대요. 역사에는 목표가 있대요. 성경에 의하면 그 목표는 뭔가 하면 인자 같으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게 인류 역사의 목표입니다. 지금까지 역사가 출발한 이후로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인류 역사는 이 노선, 성경이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래 세우신 이 계획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미 시작하신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나라, 그리고 그 나라의 진짜 주인 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인자 같은 그분이 이 나라를 키워가시고 결국 그 나라를 완성하시는 게 인류 역사의 목표예요. 바울도 똑같은 말을 고린도서에서 하는 모습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최근에 아프리카의 수단이 지금 둘로 갈라져 있어요. 북수단이 있고 남수단이 있습니다. 근데 북수단은 거의 이슬람 국가예요. 남수단은 기독교 인구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북수단이 남쪽에 있는 이 남수단 기독교인들을 많이 박해를 했어요. 특별히 성경을 자기 나라 말로 이제 딩카족인데요. 딩카 언어가 있어요. 남수단의 딩카 언어로 번역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무려 125년 동안 이 성경 번역이 조금씩 계속은 되어 왔어요. 핍박이 있으면 다른 나라 외국으로 나가서 또 번역을 하고 또 번역을 하고, 그게 무려 한 세기가 넘어서 125년 동안 번역을 해왔어요, 지금까지. 근데 최근 들어서 이 남수단 딩카 언어로 성경, 신약, 구약 전체가 다 완성이 됐어요. 좀 얼마나 의미 있는 일인지 모르겠어요. GBT 선교회를 통해서 이게
완성이 됐습니다. 작년 가을에 우리 원로 목사님인 홍정일 목사님께서 인촌상을 받았어요. 그 상금이 1억이었습니다. 그걸 어디 의미 있게 사용을 할까 기도하시다가 이 남수단의 딩카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이 일에 마지막 마치 활용점정처럼 그리고 마지막 퍼즐을 맞추는 것처럼 딱 끝에 그 금액이 필요했어요. 거기다 이사를 해서 바로 한 달도 못 됐을 겁니다. 드디어 남수단 한 460만 정도 돼요. 인구가. 딩카 언어로 저도 이제 그 한 권을 이렇게 받았습니다. 우리 교회 한 권 주시고 또 저한테 한 권 주셔서 제가 우리 교역자들하고 이렇게 함께 살펴보고 그랬어요. 참 멋지게 우리 한국 성서공회에서 그것도 발간을 했어요. 아주 참 멋지게 참 재질도 좋고 참 흐뭇하더라고요. 이게 번역이 다 된 거예요. 마태복음 24장 보면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세요. 예수님이 그 재림하시기 전에 이게 있어야 된대요. 복음이 온 세상 끝까지 퍼질 그때에야 비로소 내가 오리라. 그때 끝이 오리라. 복음이 온 세상에 퍼지기 전까지는 끝이 아니래요. 주님이 다시 오실 때는 언젠가 하면 성경 번역을 부지런히 해야 돼요. 복음이 온 세상에 퍼져야 됩니다.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약 98% 정도의 온 세상 사람들이 성경을 자기 언어로 자기 말로 볼 수가 있어요. 한 2% 정도가 더 남았어요.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는 계속해서 움직여 갑니다. 어디를 향해서 움직여 가는가 하면 역사의 오메가 포인트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인자 같은 이 예수께서 세상 역사를 지금도 지배하고 다스리시고 세상 역사를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가고 계십니다. 그 하나님 나라 완성에 우리가 일부 도움을 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각자 부르셨어요.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하나님의 복음을 퍼뜨리는 일에,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빨리 재림하실 수 있도록 돕는 그 일에 우리도 동원이 된 사람들입니다. 지금 우리가 맡고 있는 일 뭐든지 다 하나님의 일입니다. 지금 한참 여름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어 있는데요. 모든 사역들, 교사 일이든 그게 성가대 일이든 식당에서 봉사하는 일이든 주차 일이든 이 모든 게 다 하나님 나라의 일입니다. 하나님을 돕는 일입니다. 거룩한 일들입니다.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 완성과 확장의 일부나마 조금씩 우리가 받은 은사와 은혜에 따라서 돕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자꾸 변합니다. 정권은 자꾸 변합니다. 열강들, 미국, 그리고 중국, 그리고 러시아, 지금은 그렇지요.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되는가? 다니엘서가 분명하게 보여주는 것은 이 모든 나라는 다 소멸됩니다. 그리고 지금도 우리가 잊지 말 것은 여전히 그렇게 우리 눈에는 그만 안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꼭 가져야 될 것은 신문의 시각, 뉴스와 미디어의 시각만 가지고 있으면 곤란해요. 그러면 일희일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늘 눈앞에 벌어지는 국제정서나 이런 것들을 보면서 불안할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다니엘이 보았던 이 환상의 두 번째 내용입니다. 인자 같은 이가 하나님으로부터 이미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이미 가지시고 그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고 완성시키기 위한 완성의 지점을 향해서 교회를 움직이시고 세상 역사를 움직이고 있다는 그 사실입니다. 인자 같은 이 그리스도가 세상 역사의 주인입니다. 그분이 세상을 다스리세요. 그분이 오른손을 7뼈를 붙잡고 교회를 다스리시는 호령하시는 그분이세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세워가고 계시는 이 영원한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 나라의 한 부분이라도 내게 맡겨주신 것을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 나라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세워가고 확장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